여느 때보다 여느 때보다 이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한 과만 공부해도 되는데 막 두세 과를 걸쳐서 이제 저번 과 것도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해야 되는데 버리자니야 참 아깝고 그래서 막 이만큼의 분량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 뭐 부족함은 항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집에서 이거 그냥 사신 거 아니잖아, 그죠? 특히 이게 내비게이션 진짜 참 구석구석 잘 돼 있어요. 특히 뭐 선지자 이제 우리가 언제 요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알겠습니까? 근데 되게 나름대로는 해놨어요. 이런 책을 어디서도 구할래도 잘 안 구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제 우리 끝나면 방학이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대한 방학이니까 그때 다시 책을 한번 뒤져보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주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맛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펴놓으시고요. 워크북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수업하는 페이지가 98페이지예요. 워크북은 98페이지고 사사기 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육과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도 안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모델이 되라고 그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했어요. 근데 네, 지난 시간은 여호수아까지 배웠거든요. 땅을 막 정복하고 들어갔으니까 아직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다까지만 됐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치면 그러나 엉망이구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근데 아주 짧게 이 부분을 이제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부록 동영상 1번과 2번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좀 약간 하면서 좀 너무 건너뛰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여러분이 그 워크북에 워크북 앞에 보시면은 97페이지에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지도. 이 지도를 우리가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 손이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 저 얼굴도 보여요? 네. 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요단 동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르감무 하고 외웠잖아, 그죠? 르감무 하면 위에서는 아납스잇. 아납스잇. 그 다음에 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 양쪽으로 노란색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게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도 그렇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아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좀 잠깐만요. 얘가 좀 없어져 줘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르감무 슬라이드 쇼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 화면이 어떻게 보이나요? 사모님이요. 그냥 지도 보여요. 아까 지도 보였죠? 네. 잠깐 조금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최소화 잠깐 안 되나? 그래서 그 지도를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게 여러분이 지도를 조금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무를 했잖아요. 그럼 위에서 다시 뭐라고요? 위에서 왼쪽 이제 이스라엘 아납시. 그렇죠. 아납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지도는 아까 정복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주는 지도는 정복한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아납스잇 이렇게 하면 대충 거의 맞아요. 아납스잇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무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무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아납스잇 뭐 아납스잇 하니까 헛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단갑에 다네베 유씨가 다네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외우긴 하는데 아납스잇 뭐 다네베 유씨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말하세요. 시작. 르감무 그다음에 내려옵니다. 아납스잇, 아네베, 유시. 예, 유다가 그 땅을 정복할 때 시므온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유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뭐라고 이거? 르감 자, 그럼 이제 아납스잇 했는데 이제는 지명이에요. 자, 뭐 여기는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단에 배웠잖아, 그죠?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단이고 왼쪽이 에, 그다음에 유시. 유시. 그다음 위에 이제 위에만 남았다, 그죠? 아납스잇, 아세. 잇, 스불론.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 때문에 이 단지파가 사사기 때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라고 너무 아쉬워서 그냥 넘어가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워낙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 사사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 사사시대 부록에 동영상 1번, 동영상 2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1에서 그 사사기에서 펴보시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사사 출연 1에서 16장 해놨잖아요. 그 사사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제가 안 불러줘도 아실 거예요. 여기 보통 대사사, 소사사라고 할 때는요. 역할을 좀 많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분량을 많이 기록하면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기록했겠죠. 그래서 대사사라고 해요. 근데 그 구분은 여러분이 어성경 찾아보시면서 그냥 적으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사사와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사사는 뭐 어찌 먹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들도 있는데 그래서 1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정사, 그러니까 스토리 그대로 역사 그대로인데 그 역사의 배경이 어떤 실생활을 살았느냐 했을 때 야사라고 해요. 야사.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뭐 대중태세 문다세 이렇게 나가지만 그 사이에 왜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조가 됐는지 알죠? 종은 아들이 이어받은 건데 조는 뭔가 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토리 안에 숨어진 재밌는 이야기가 야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제 사사기에도 뭔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뭐가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쯧쯧쯧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동영상. 그 삶의 배경의 첫 번째는 미가 신상 사건인데 사사기 17장을 펴보시면 사사기 17장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아들이 훔쳐갔다는 거를 이제 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왜냐면 엄마가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 훔쳐간 놈은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저 사실은 제가 훔쳐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자기 입으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고백하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방식은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벌써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동영상 중에? 많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우리가 그 레위기가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조금 스며들었던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막 17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17장 5절 펴셨죠? 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집에 신당이 있었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겠지만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될까요? 예, 레위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아들을 하나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면서 뭐라고 6절에 나오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왕이 없었으므로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행하였다. 네, 여기서 왕은 어느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실종된 상태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인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아까 단의 배였어요. 그죠? 그러면 유다에 살던 사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을, 그래서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올라가고 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 건데,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거류할 것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에서 뭐 쭉 뒤에는 더 웃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이 레위인을 뭘 해줘야 돼요?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거든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누가 먹여야 돼요? 유다 지파가 먹여야죠. 근데 안 줬다는 거예요. 11조를. 11조를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가 넘쳐나가지고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좀 있었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 미달이거든요. 신대원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하셨으니까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원래 자기 지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48 지역으로 흩어서서 뭘 해야 됩니까?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11조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뭐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래서 찾아서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거주하면서 내가 월급,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하니까 그 레위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이제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이제 한 식구처럼 먹고 살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집은 그래도 레위인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제 밥도 먹여주고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단지파가 여기 18장 보세요. 이 단지파가 거하던 지도에 보면 왼쪽에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사사기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 영어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팔레트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이 계속 단지파 너무 강하게 철병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할 곳을 찾고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웠던 이 지도랑 실제로 유다 지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지도 보면 단지파가 저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단지파가.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 이거 사사들이 활동했던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딱딱 건너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이동을 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갈릴리 호수보다 저 꼭대기 위에 이렇게 단지파가 올라가는 중에 지금 보세요. 올라가는 중에 그들이 땅을 얻으려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없냐 해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도 뺐고 우상도 뺐고 그 신도 하나님이라면서 뺐고 이렇게 막 뺏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신상 사건을 보면은 어쨌든 처음에 원인은 각 지파들이 지금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생계가 힘들어진 레위인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흩어지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들은 또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잘 가르쳤으면은 이들도 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사명을 상실해서 그런 건지 그 사람들이 안 먹여서 이런 건지 그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앞에도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렇게 배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이 사건은 너무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거 이제 뭐 미가의 이 제사장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레위 첩사건은 정말 이 음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레위인이 이것도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금방 그것도 주제가 레위인이었고 두 번째 동영상도 레위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자기 부인을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 부인을 데리고 오던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유숙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이 부인을 데리고 첩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도 좀 웃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첩이 아니라 그 레위인을 윤관하려고 해요. 이거 벌써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지금 꼭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장이 반복되는 완전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사람 그 이제 주인이 이 사람 영접한 사람이 원래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다 대접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새로운 막 이렇게 성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첩을 밖으로 내서 이 첩을 윤관하다가 첩이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은 걸 보고 레위인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12지파에다가 그 여자의 시체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보냈던 사건. 이거 완전히 무슨 성경에 뭐 이런 게 기록을 굳이 해놨을까도 싶지만 그래서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이 정말 좋은 책, 멋진 책으로 포장하고 싶었으면 이런 사건을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시키는 사람은 요렇게 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는 아이 씨를 말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또 약속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데서 춤추는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 하고 몇 명 이제 살아남은 사람하고 이렇게 겨우 결혼시키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책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 뭐 성적 타락,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시대상이라는 동영상 1, 2.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사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과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이거를 계속 반복 17장에도 이 말이 나오고 마지막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쭉쭉 넘겨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문서는 중요할수록 몰래 반복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게 곧 하나님. 아담은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랑으로 행하는 걸 보고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다 아는 걸 보고 그래 너는 왕이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땅을 배분해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문을 오늘 차릴 건데 슬픈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왕을 이스라엘에게 안 주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샘플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왕이 실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사무엘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왕은 너네 자녀를 다 끌고 가서 종으로 만들 거고 니네가 세금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될 거고 우리도 대통령을 뽑아보지만 여기도 희망이 있을까 저기도 희망이 있을까 하지만 정말 수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직위가 끝나면 또 다 무슨 비리로 다 감옥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어도 우리는 알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서에도 제가 이제 사사기 시대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가 사실은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기도 읽어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서 나 좀 이따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그런 걸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노아 홍수 사건도 셋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때문이고요. 이렇게 한 것도 레위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게 우리의 의무고, 예, 박신지 웃지 말고 엄마 흥분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시대 같은 게 우리 자식 세대에 온다 안 온다? 와야죠. 오겠죠. 오기를 바라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건데 176페이지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워크북.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성격이 여기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몇 페이지요? 네? 101페이지. 이거 자꾸 워크북을 잘못 말해요. 101페이지. 예. 이제 감자탕 이야기가 나요. 우리 박세하늘이가 말했으니까 한번 그 스카지 탭 쭉 좀 빨리 읽어볼게요. 길어요.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몫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 뜯어고치고 나니 원하던 대로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기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 끓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사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출, 민수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공상 막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거 기억하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조금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하면서 돌격, 아하자. 했는데 이미 좀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앞에서 지금 성경 목록에 이제 넘기시면 그 옆에 보시면 사사시대 성격 이야기하기에 지금 감자탕 이야기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잠깐 이거는 성경 상식인데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색깔로 비유를 하자면 주황, 주홍, 빨강, 자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 15장 13절하고 사사기서 1장하고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가 짝짝 나오거든요. 온니엘도 나오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겹치고 또 사사기하고 룻기는 이 사사기에 아까 동영상 2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3번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다 이렇게 썩어 빠지고 막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제사장은 떠돌아다니고 막 첩을 거느리고 예, 막 살인에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막 동성애에 막 손님이 오는데 대접은커녕 막 동성애하고 이런 것만 있었냐? 아니, 룻의 가족도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게 동영상 3번이에요. 룻기가. 그래서 룻기를 보면 동영상 3번. 그래도 좀 희망은 있네? 이런 거죠. 알겠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룻기는 그렇고 야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가 아시잖아, 그죠? 한나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고 어찌 보면 정말 이 사사 시대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 갖고
앞으로 그래도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좋은 느낌? 이걸로 사무엘이 막을 내리기 때문에 모델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희망도 있는. 예, 그게 이제 사무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6번. 자, 감자탕 가게 이야기 해서 나라로서 모델. 예. 자, 감자탕 이야기 금방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운 나라. 이상국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그 학자들이나 철학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공자, 특히나 공자, 우리는 이제 동양 사상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진짜 이런 멋진 나라가 될 거야 하면서 나라가 법을 만든 거예요. 네, 사실은 법이 없어도 되는 나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요건 지켜줘야지 되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밤에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 그래도 유토피아에 가까운 나라예요. 여러분 뭐 헬 조선이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는 헬 조선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잠깐 하면은 저도 애들 필리핀에 갔지만 잠깐 물 닦고 이랬더니 가방이 사라져가 여권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모델 국가,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였다. 근데 이상국가 그냥 되나? 매뉴얼이 있었다. 그게 아까 레위기 이야기였고 10계명이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네, 그 중에서도 우리 3번 넘기면 매뉴얼이 있나?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네, 있죠.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위경 말고 정경이라고 하는 39권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사람들이 말할 때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신약 사람들이 이렇게 쫙 두루마리를 모아서 필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매뉴얼은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무슨 내용이었나? 뭐 우리 여태까지 지금 계속 배운 거죠.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성숙한 국민이 되라. 서로 존중해주고 막 함부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나라 백성 그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모세오경은 계명이 엄청 쉬워요. 모세오경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 성숙한 국민. 하나님이 왕이시다, 성숙한 국민. 이거예요. 이 두 개가 너희는 나가 거룩하니 1에서 4계명, 너희도 거룩하라 5에서 10계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에 걸맞는 국민. 그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옛날에 종이는 너무너무 비쌌어요. 진짜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잘 몰랐대요. 근데 그러면 오로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처럼 계속 떠들어야 돼.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레위 지파. 여호수아한테도 그랬고 지도자들한테도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니네가 계속 외쳐라. 가르쳐라. 문설주에도 되고 막 쉐마 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다 이러면서 이제 법도 이제 판단도 해주고 그건 성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레위 지파.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잘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결과
엉망진창이구나. 난리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너무 진짜 이거 쯧쯧쯧 엉망이구나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3번 볼게요. 105페이지. 그래서 이상국가 하나님이 바라던 이 성숙한 사회는 그러면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래갖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플라톤이니 공자니 토마스 모니 마르크스 공산주의. 예, 이것도 다 이거 유토피아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론, 국부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왕의 모델로서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 15세가 되면 여러분의 이제 공자 여기 나옵니다. 이상 국가에 대해서 이런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회가 공자의 이상 국가 이론이 지금 여기서 샘플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해서 70이 되면 여기 70 되신 분 없지요? 다 돼가시는 분은 있어요. 네, 이 70이 되면 어떻게 고희라 그러죠, 고희.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해도 그게 어긋나지 않대, 법도에. 이게 바로 아담 같은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종심소욕 부르고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 나라. 그 공자도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20세 때가 있는데 20세는 갓쓰는 나이 약관이다. 40세는 부록이다. 50세는 지천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있잖아요. 60세는 이순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0세의 종심소욕 부류구 고희다. 그래서 마음에 그 뜻을 품어도 자기 욕심대로 해도 그게 하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인은 이룰 성자 성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 볼게요. 사사기 그 밑에 보니까 사사기 5절 21장 25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행,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뭐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4번, 105페이지 4번에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델이 왕이 있는가? 네, 있지요. 7번 과 제목이 뭡니까? 오늘 7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7번 시작. 그런데 마음이 내 마음에 맞아, 하지 이다. 말랍니다. 아주 귀여운 아가야랑 너무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자녀를 봤을 때, 그런데 다윗 이렇게 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시작. 그런데 내 빨리 모델 네. 나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 왕이다. 네, 있다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그 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룻기를 끼어 있는데요. 왕을 기다리는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아까 좀 희망적인 세 번째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필기 거기다가 1번. 첫 번째 동영상. 룻기를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106페이지 1번에 필기하세요. 사건 또는 주인공 정리하기에 1번 동영상에는 미가 신상 사건. 이번에는 레위 첩사건. 둘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룻기. 룻입니다. 룻. 4번은 다윗. 자, 그래서 이 룻 이야기를 전체 스토리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는데 거기도 룻기 전체 스토리에 그건 성경 읽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읽어보시면 참 다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 최소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룻기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성경을 했으니까 좀 적어놔 주시면 좋겠어요. 고엘 제도. 고엘이 기업 무르는 거거든요. 기업 무르기.
고엘 사상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막 빚을 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그 지파가 완전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장씨 집안 전 장씨인데 장씨 집안이 대대손손 이어오던 땅을 제가 뭘 잘못해가 다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손들은 살 땅이 없어서 종이 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척이 이제 예를 들어 박 씨라고 하면 그 우리 친척 박 씨가 제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제도예요. 고엘. 그래서 이것을 보아스가 룻의 어떤 자손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맞나? 예, 나오미가 마라였는데 나오미 가족이 완전히 이제 몰살되고 없고 땅도 이미 다 없어요. 돌아왔더니 완전 거지 신세. 그냥 이삭 죽기나 해야 돼.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물러지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기업 무르기.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업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고엘제도 이 룻기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룻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책인데 고엘, 기업 무르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용어는 여러분 유식해지는데 헤세드는 다 알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풀기에는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 시간에 참 어려운 게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가 선대하다, 은혜, 자비, 긍휼 뭐 이런 게 다 헤세드예요. 그러니 헤세드가 사용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참 자비롭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헤세드가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헤세드라고 했을 때는 진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테레사 수녀보다도 어쨌든 더 큰 그런 마음이 헤세드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나중에 다윗 여기 돌아오다라는 이야기, 돌아오다, 회개하다. 나오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땅을 다 차지해서 주셨는데 먹을 거 없다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돼.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오고 나의 하나님, 그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게 슈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룻기를 좀 배웠다 하면은 고엘 제도, 헤세드, 슈브 이 세 가지 히브리어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107페이지는 그래서 주례사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주례사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한 단어만 좀 적어 놓으면은 계대결혼. 계대결혼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계대결혼 형사취수제. 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이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맞이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서 낳은 아들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형수의 자식,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형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의 아들인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안 읽지만 그 밑에 보세요. 다말과 유다의 결혼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냐? 이 성경을 지금 파고 하면은 이 참 희한한 책인데 자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그걸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진짜 족보 짱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어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족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족보야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막 박혁컷의 아래서 태어난 왕이고 막 저는 장보고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라 그랬을 때 장보고가 누가 천민이었다 그래서 장영실이가 천민이었나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렇게 먼데도 기분 나쁜데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아주 엄청납니다. 근데 이 다말과 유다의 결혼에 이런 그 계대 결혼이 나와요. 계대 결혼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 룻기는 이렇게 해서 살짝 지나갑니다. 어쨌든 이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베레스 집안은 어쨌든 잘 됐다는 말이거든요. 맨 끝에 보시면 이 글에 107페이지 맨 끝에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이 베레스 집안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정말 중요한 지파인데
이 유다는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떠나가서 가나안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이 해랬어요? 안 해랬어요? 이방 여자들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엘 첫 번째 장자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고 오난도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 내가 형의 자손을 왜 낳아? 내 새끼도 아닌데 하면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성경에 보면 사정을 딴 데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보시고 또 오난도 죽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아주 늦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늦둥이니까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도대체 이 다말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자식 없이 평생 죽게 생겼고 우리 집안은 씨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살몬이 나오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베레스 집안 다음 108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족보를 그려보면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누가 나왔다고요? 베레스. 예. 베레스 아들이 살몬. 그러면 이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라합이랑 결혼했어요. 자, 정탐 2명 그 여리고 정탐을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 그죠? 숨겨주고 아마 그때 눈이 맞았나 봐요. 이건 야사입니다, 야사인데. 별일이 다 있었구만. 네네, 별일이 다 있어요. 성경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합,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사실은 라합은 창녀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창기는 뭐라고 했어요? 신전에서, 그죠? 바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창기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또 거길 통해 나왔네? 그러니까 살몬이 이제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요.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인 암몬 네, 룻하고 또 결혼했어요. 아이고 또 예수님도 여기 또 이방 여인이네. 예, 그렇고 이제 그 사이에 나온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오벳, 이세, 그다음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이니까. 이렇게 족보가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성경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포장을 했으면 이런 거 다 지워버렸을 건데 아주 열심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막 열심히 성경은 기록을 사실이니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주례사. 그러니까 베레스 가문이 잘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룻기 족보를 이해하기.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나왔고 또 이 오벳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모델 왕인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그죠? 유대인의 별. 정말로 칭송하는 멋진 다윗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모델이었어. 내가 저 정도만 했으면 내가 니네 진짜 이뻐했을 거야. 이렇게 하시던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넘겨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베레스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비록 그런 어떤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다음에 기생, 이방 여인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기서 여러분 또 족보에서 읽어보면 14대, 14대 나오는 거 그거는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신약할 때도 하겠지만 성경은요, 내가 자식 중에 이를 보니까 우리 집안을 쭉 내려가서 제가 옛날에 좀 오래 살으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150살을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기록할 때 자식을 다 이름 적겠습니까? 근데 누가 한 명이 국방부 장관이 됐네? 연예인이 됐네? 예, 그런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세하늘이 아들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 박신지 딸이 이제 누가 뭘 됐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좀 유명했어요. 제가.
그러면 신지하고 하늘이 별로 안 유명했다 칩니다. 그러면 장은실이 그 국방부 장관이 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라다 그러면 세라를 이렇게 지부리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4대라는 말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14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14대에 훨씬 넘습니다. 예, 그렇게 민족이 짧은 민족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족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족보에 온 거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쭉 110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족보 용법으로 보셨을 때 그동안은 아브라함 이야기였어. 구약은 아브라함 이야기였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지금 나온 족보거든요. 이제 누구 이야기 할 거라고요? 예수 이야기 할 거야. 이게 족보 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고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가 하고 있는 역할은 5번에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그래서 사사시대에 최종적으로 머무는 것은 누구다? 다윗.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 사무엘에서.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 되겠죠. 족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사무엘상하 공부 넘어갑니다. 벌써 이제 사사기 룻기 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갑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워크북에 사무엘상하 공부에 드디어 이제 다윗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성경을 좀 보지 않으시면은 뭐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원하던 드디어 왕을 세웁니다. 왕. 그래서 일대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통해서 삼손은 사사잖아, 그죠?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이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순간 이 전쟁을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때 암몬 나라가 침범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왕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왕을 좀 멋진 왕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넘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2번 111페이지. 사무엘상하 구조 스케치하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록. 네, 지금 우리 8과를 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넘어가서 제가 8과를 다른 걸 좀 줄이는 한이 있어요. 왜냐면 90, 11 거의 90, 11강은 망하는 이야기. 그냥 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배워도 재미도 없고 그냥 계속 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8과는 좀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을 내가 그래도 배웠다 할 때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8과는 조금 중요하게 다룰 거라서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8과를 조금 더 다루고 이렇게 90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설날이니까 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8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물가물해지면 다시 한 번 더 8과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기 그래도 학원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왜냐면 중요한 거잖아. 모델이니까. 모델을 알아야죠. 그래서 모델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상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부터는 사무엘하예요. 이건 여러분 워크북에도 잘 나와 있어서 이거 한번 필기를 하시면 이건 필기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단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니까 참 공평하게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 세 명의 이야기가 골고루 나오고 있다. 장수도 그래요. 사무엘은 1에서 8장. 지금 필기입니다. 사무엘의 생애는 1에서 8장이에요. 예, 사울은 9에서 15장. 9에서 15장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16에서 3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돼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초년기는 아까 사무엘 하부터 시작하니까 1에서 7장. 성전 건축하고 싶어 이런 마음. 예, 초년기. 그 다음 중년기. 그리고 나이를 한번 볼게요. 아까 다윗의 등장 있잖아요. 그때가 보통 17세로 나와 있다, 성경에, 그죠? 그리고 거의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맨날 사울이 죽이러 다니는 이야기밖에 없어, 사울의 일생이. 그때 다윗은 몇 살이었냐? 시편을 썼을 때, 놀라지 마시라. 20살. 20대 그 많은 시편을 썼고 그 깊은 고뇌와 고통을 당했던 시간은 20대였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윗 왕의 초년기는 몇 대? 30대. 30세쯤이에요. 30세에 사무엘하가 1에서 7장.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이제 이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왕으로 참 평안한 길을 누리죠. 8장에서 20장. 사무엘하 8장에서 20장. 예, 좋을 때 타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었던 타락 이야기. 밧세바를 범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노년기는 21장에서 24장. 끝에 조금 나오죠. 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1에서 24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꼭 옆에다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 네, 다윗 언약 이야기가 나와. 이거 참 멋진 구절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볼게요. 왕정 시대부터 두 덩어리였어요. 두 덩어리.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야기, 갈라지는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이렇게 8과가 이제 이게 그래프도 나오고 액션을 좀 많이 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사실은 분열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합칩니다. 나중에 합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왕정시대 처음 출발은 약간 분열되어 있었어요. 두 덩어리였다. 그걸 좀 기억하고 있으시라. 예.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책도 한번 안 뒤져보고 건너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 때는 사실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법궤를 빼앗겨요. 이 나쁜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아주 어떻게 혼나죠, 그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죽고 몇만 명이 죽어요.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이 법궤를 뺏어갔으니.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그때 법궤를 뺏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사울이 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8장 우리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개만 넘어갈게요. 9장 2절.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가 누가 설교할 때 나오셨는데 9장 2절에 볼게요. 정달숙 권사님 9장 2절 찾으셨나요? 아직이요. 아, 예. 찾으신 분 최영미 권사님 찾았나요? 네. 읽어주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사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사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네, 아주 네. 멋지죠. 준수하고 사무엘이 얘를 하나님 왕으로 지적해 주셨을 때 아주 흐뭇해 하셨어요. 흐뭇해 하셨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요걸 조금 빠뜨렸네요. 그 8장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건 아니거든요. 8장 7절에 심재원 집사님 바로 앞장이에요. 아직 못하는 죄송해요. 저 상황을 몰라가지고. 1장 7절이요. 네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자, 이 사람들이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영 엉망진창으로 사사가 되어서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진창인데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왜냐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 왕이 되면 왕이 생기면 니네가 너희 11조랑 다 걷어갈 거고 너희 낙이나 소년들을 다 끌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다 해도 얘들이 좋대요,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다. 지금 19절입니다. 8장 19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고 싶어요. 아니 모델이 되라는데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지고 싶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우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이런, 우리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뽑은 사람이 이 멋지고 준수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9장 21절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 네가 왕이 될 거라 하니까. 이렇게 겸손하신, 멋지게 생겨가지고 겸손하기까지 하니 너무나 이뻤죠. 근데 이런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 전쟁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양이고 뭐고 다 죽여 그랬는데 하고 있는 거야,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애들을 살려놨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제 멋진 말이 나오는 건데, 멋진 말이 아니라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다윗이 등장할 때는, 다윗이 드디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이 네피림의 나라, 우리가 앞에서 네피림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지면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랬죠. 이 네피림 나라가, 네피림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 그게 블레셋의 골리앗,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다윗이 이 17장에 보면 이것이 어디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냐 이러면서 17살짜리 젊은 청년이,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청년이 그 17장 45절에 보면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블레셋, 이 골리앗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나라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래갖고 힘을 겨루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맞붙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와도 같은 사건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조금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근데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면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 이 세상에 도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습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이미 터득을 하고 우리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하면서 팍 돌을 던졌는데 이 세상 나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상의 네피림을 무찌르는 장면.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다윗이 딱 이렇게 우쭐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너무 합해, 너무 좋아,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멋쟁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잠깐 이제 이
이 사람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또 넘어가야 우리가 시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장출민수 사삼까지 읽었잖아, 그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수가 없지만 사실 사무엘상에는 상하는 뭘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어야 되겠죠. 왜? 다윗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보려면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편에는 정말 많은 기도문과 찬양과 또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119편, 제일 긴장 119편. 예, 이 119편은 한 절 한 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율법. 예? 뭐가 기도? 119편에 보면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빠짐없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예, 같은 말입니다. 다. 계속 나와 있어요. 한 절도 빠짐없이. 근데 그렇게 길게 다윗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또 어떤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그 나라는 뭐 알파베타가 나온가?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 22글자로 첫째는 A, 뭐 A, B, C, D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렇게 22절을 또 짓기도 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다윗은 시편의 사람에다가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 아까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게 거의 119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0편 중에 73편이나 다윗이 지었어요. 73편이나 지었고요. 또 시편을 들어가서 우리가 좀 여러 개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다윗은 요 밑에 보면 이제 시편의 사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이래가지고 아까 사무엘하 7장 아까 그 이제 사건 있었고요. 그 7장 16절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은 언약의 사람. 다윗은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일 이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여호와 내가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한번 조금 잠깐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이거는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안정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까 그 초반기 왕의 초반기죠. 네. 7장 16절. 한번 누가 우리 정정학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집을 여호와의 집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이 저 천막에서 법궤도 가져오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늘 저 구석에 있는 저 천막에 있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짓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너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그럼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못 짓고 이제 솔로몬이 짓지만 아무튼 이런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 끼워 읽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 좀 적어 놓을게요. 그냥 망명생활. 이 망명생활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찾아다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시편 적어 놓을게요. 망명생활은 1편 1, 2, 4, 6, 8에서 17편. 1, 2, 4, 6 하고요. 그 다음 8부터 17은 다 8에서 17. 이렇게 많이.
그럼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이 알고 읽으시면 시편이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2, 4, 6, 8에서 17편은 자기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망명생활 중에 좀 유명한 사건이 노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을 배고픈 다윗과 그 따라다니는 무리 600명을 노 제사장이 먹여주거든요. 그랬다고 사울이 노 제사장과 거기 있는 딸린 모든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이 52편, 57편을 썼어요. 진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노 제사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먹였는데 사울이 그랬다고 노 제사장과 85명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 네,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사울을 살려줬을 때 또 쓴 시편이 있어요. 63편, 142편. 적고 계시죠? 63편, 142편은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자기가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썼던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 내비게이션에 다 나와요. 이거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때 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문자로. 꼭 읽어보시고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역대상인데 다음 열왕기 다음에 역대상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범죄하고 나서 쓴 거 있죠. 아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쓴 시가 51편. 그 정도만 알고 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라자손이 나왔는데 그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쓴 시가 또 나오는데 고라자손은 다윗이 고라자손들을 찬양팀으로 만들었거든요. 니네는 찬양 담당이야. 그래서 니네가 시편을 지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부를 수 있게 좀 지어봐 했던 게 42에서 50편. 네, 42에서 50편은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올려드리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또 지었던 시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이 워크북을 일단 6, 7화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던 예, 자부터 113페이지 밑에 볼게요. 113페이지 자 찾으셨죠? 네, 제가 목이 아파서 우리 정정학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척 사건이 아니, 자부터 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113페이지 맨 밑에 두 줄 거기부터.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 나왔어.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이제 계속 어떻게 왕을 평가하냐면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냐? 또 다른 모델이 한 명이 나와요. 나쁜 모델. 누굴까요? 아합하고 맞아요. 여로보암. 아합하고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아합은 좀 뒤에 나오고요. 이제 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뉘잖아요. 그죠? 이제 11개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왕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모델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모델, 세상 나라 모델은 마구마구 짬뽕이 된 여로보암. 이게 이제 열왕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열왕기 빨리 펴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중요한 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117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 좀 지겨우니까 우리 화면 공유도 한번 우리 7과, 8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8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8과 제목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제목은요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애절하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책상을 한번 치셔야 돼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아이고. 나쁘다. 예. 그래서 왜 망했나? 예, 이제 나중에 망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장은 왜 망했나 이야기예요. 이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와 있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왔으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쨌고 아합은 도대체 어쨌길래 하나님이 책상을 치면서 애통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의 포인트 하기 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창세기를 거의 몇 과에 걸쳐서 하다가 갑자기 진도를 달려버렸죠. 그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는 뭐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는 요래 달렸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잠전하, 그죠?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 왜?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12권의 예언서가 또 달려있어요. 벌건 예언서. 예언서는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다 같이 망한다 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예언서는. 그러니까 들으면 지금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좀 멋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몇 개가 있어요? 15개의 아기들을 데리고 있어요. 아기들을. 그러니 열왕기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면 열왕기를 잘 토독하시면 성경의 15권은 또 더불어 이해가 된다. 또 다른 말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이 사람은 8과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서 중반 정도를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하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요 위에 것만 한번 읽어요. 받침 빼고요. 오요 해볼까요? 오요, 그 다음에 화요. 화요, 화요. 예. 오요, 이렇게 화요. 예, 오요, 화요. 예, 이 선지자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좀 생뚱맞는 포인트가 있네요.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 물고기 그림 이해하기. 그 다음에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그 다음에 물고기 몸통 부분 공부. 오늘 물고기 공부네. 물고기 공부라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자 이거를 그 스카치 테이프를 꼭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오세요. 이 부분을 읽어오셔야 되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원래 꼭 읽는 건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11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려면은 예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요. 왜? 해주세요. 여러분 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요. 왜요? 딸린 친구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고구마를 이게 고구마는 좀 그렇고 감자를 이렇게 소확을 해보면 어때요? 하고 탁 떼면 와 이렇게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 왜? 예? 딸린 친구가 많잖아.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종속 목록이 많아서 그래요. 종속 목록.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션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저를 따라 하시는 게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이제 아까 그림을 지나서 큰 소리로 열왕기 상하의 중요성을 따라 하면서 외우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액션을 그려놓으셔도 좋고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왕이다, 왕. 왕이니까 좀 왕 같은 포즈를 취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자,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다시 시작.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여기를 아까 감자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시작.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끼리만 해봅니다.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까지는 여기고 중요하다는 팍 아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 건의 종종 15건의 종종 예, 목록. 아니, 심재원 집사님 이렇게 보시니까. 화면을 좀 내리셔가지고 액션을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액션 하셔야 돼요, 액션. 우리 심재원 집사님만 해주세요. 시작.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안 보여. 아주 잘했어요. 요거는 좀 안 보였지만 요건 보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쉽다. 그런데 시작. 쉽다. 그런데 쉽다. 또 있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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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예. 사과에 이 글을 쓴 예레미야가 썼거든요. 열왕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쓰려고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데 쉽다. 이게 한 손씩 시작.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잖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관점만 알면 되니까. 예. 야, 그러면 너무 쉽다는데 뭐 아직 하지 그죠?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지만 요것만 해볼게요. 그러면 사과의 어떤 거였냐? 예. 이거를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요거를 한번 설명하고 사과의 관점을 또 설명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책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이게 순서대로는 아니었다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와 창출민수 이렇게 종속 목록들을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 시대다.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이고 신명기는 민수기의 종속 목록이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 룻기는 사사기하고 같은 시대 이야기고 그다음 역사는 사무엘상이었어. 그다음에는 시편을 보니까 어디에 붙었더라? 사무엘상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또 어떤 시가서가 연결됐죠? 요거 세 개가 다 붙어서 여기에 열왕기상하에 붙었더라. 그런데 요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빨간 글씨들 예언서들이 정신이 없네. 자, 그러면은 여기 15개의 종속 목록 예언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서는 17, 성경 17, 5, 17입니다. 그죠? 17, 5, 17이니까 우리가 아까 15개 종속 목록 할 때 시가서 3개 뺐어요. 그럼 몇 개 남았죠? 12개 남았어. 그죠? 12개. 그럼 12개를 하려면 5개 빼면 되죠. 그 여기서 11기에 포함 안 되는 애들 5개 뺄게요. 이해되나요? 제가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15개 종속 목록 중에 잠전화를 뺄게요. 그건 시가서니까. 그럼 이제 예언서는 17개 중에 12개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5개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록이라는 거예요. 포록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 거. 겔. 둘 다 어때요? 받침이? 겔. 둘 다 그렇죠? 얘들을 빼는 거예요. 빼.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또 외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엘겔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만 빼면 돼요. 됐죠? 쉽죠? 얘들이 11개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겠죠, 이제. 그래서 15개 종속 목록이 된다. 예, 이거는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이 선지자들 나머지 아까 엘겔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3명만 빼면 나머지는 다 11개에 붙었다. 예, 망하려고 하는 그 시대 이야기에 이 선지자들이 제일 활동을 많이 했겠죠. 요즘 예언, 유튜브 보니까 예언하는 그 사이트가 진짜 많이, 제가 한번 봐서 그게 자꾸 그거 해서 뜨는 것도 있지만 많이 뜨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그런 게 많이 뜬대요. 워낙 요즘 물가도 고물가고 금리가 너무 사상 최고고 하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하는 비슷한 그런 게 막 뜨는 것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이 예언자들이 너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남유다에 활동하신 분,
북이스라엘에 활동하신 분 정도는 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은 보로 시대에 아까 우리가 뺐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에스라, 우리가 데라는 남았다, 그죠? 왕 다음에는 데라는 남았는데 이 데라는 보로 시대, 돌아왔던 귀한 시대. 그래서 그때 이 5명은 활동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속 목록이 있다. 그런데 쉽다, 사가의 관점만 알면. 자, 그럼 지금 보여주는 이 숫자는 뭘까요? 1명. 예, 누가 그랬죠? 이라고? 민주. 예,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4.19 네. 뭐죠? 명. 예, 학생혁명. 네. 5.16 군사정변. 군사정변. 5.18 민주항쟁. 옛날에는 이랬나요?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쿠데타. 뭐, 예, 막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가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4.19, 5.16, 5.18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빨간 글씨는 보면은 해석을 해요. 해석을.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섰느냐에 따라 이것을 혁명이니 정변이니 항쟁이니 혹은 쿠데타니 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말도 못 꺼내게 했다. 그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사가가 이 열왕기 상하를 쓰신 이 사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느냐, 열왕기를. 근데 되게 편협하게 썼거든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어떤 그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사실은 꽃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꽃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거 누구지? 뭐야.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어쨌든 예. 지금 사가가 그림을 꽃병만 그리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꽃을 그리다 보니 요래요래에 막 이렇게 그림을 마구마구 그리다 보니까 요런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뭘 그리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탁 닦고 이렇게 딱 봤더니 다시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지워보니까 이거 왜 안 지워지니? 상태가 이렇네요. 잠깐만요. 다시 돌릴게요. 어쨌든 금방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꽃병을 예쁘게 해서 해바라기가 너무 이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보니까 막 액자도 그리고 책상도 그리고 의자도 그리고 자전거까지 막 그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가 그렇다는 거죠. 11개에는 너무나 많은 왕들이 남쪽에는 19명, 북쪽에는 20명의 왕들이 막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사가, 역사, 이 예레미야가 뭔 말을 하고 싶었나? 그것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봤더니 지금 요걸 지금 이게 지금 로딩이 제발 좀 되라. 프로그램을 다 들어가네. 잠깐만요. 이게 돼야지 다음 거를 보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제가 화면 공유를 딴 거를 얘가 8과 이거를 제 컴퓨터가 이제 또 좀 병이 났나 본데요.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오늘은 물고기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그림에서 우리가 해바라기만 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사가는 왜 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에다가 해바라기 그림 맹가가 나오잖아, 그죠? 연기시면 120페이지에 보면 금방 그 복잡한 그림에서 해바라기만 보는 것처럼 사가의 관점으로 그 성경 열왕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의 관점은 뭘 하고 싶었냐면 뒤에는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나온 데 있잖아요. 왜 망했나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 망했나? 네, 왜 망했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쓸 때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어 하고 있는 거는 역대지략이라는 게 나와요. 역대지략. 역대지략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 뭐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썼냐고요.
왜 망했냐를 알려주고 싶어서 또 썼다는 거예요. 역대지략이 있어요. 유대의 역대지략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썼냐는 거죠. 왜 망했냐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을 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응? 하면서 첫 번째, 자, 한번 볼게요. 새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자, 새 덩어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덩어리는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적으세요. 첫 번째 덩어리의 일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예. 이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딱 22장의 딱 반까지예요. 솔로몬 이야기. 1에서 11장. 딱 반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덩어리의 2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12에서 14장.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쨌든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덩어리는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PPT가 원래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육과 닫고 제가 여러 개를 조금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가지고 컴퓨터가 되게 먹지를 않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적어볼게요. 두 번째 덩어리는요. 아합 왕 이야기예요. 예, 우리 박신지 힘들어요? 오늘 많이 아파가지고. 예, 아합 왕 이야기가 두 번째 덩어리인데 분량이 얼마나 기냐면 21장의 분량이 나와요. 21장. 아합 왕 이야기가 근데 아합 왕이 그 전에 죽긴 하지만 어쨌든 죽고 나서도 아합의 영향이 계속되기 때문에 21장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아합 왕을 떠올리 우리가 춘향이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몽룡. 이도령, 향단이, 응. 춘향이, 뭐 월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아합을 떠올리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당연히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진짜 악독한 여자.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이 배경이 나오는 동안에 이 아합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예요. 그럼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왕기 하부분인데 그거는 9장 10장에서 망하는 이야기니까 그럼 8장은 뭐겠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덩어리만 다루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가의 관점만 이해하면 되니까 왜 망했냐 그 부분만 우리가 신경 써서 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고기는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PPT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보이죠? 아직이요. 화면이 보이죠? 화면은 보여요. 화면은 보여요. PPT는 보여요. 근데 얘가 꼼짝을 안 해가지고 다음 거를 이게 물고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됐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움직입니다. 이제. 제가 물고기를 잠깐 보여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보이죠? 그거는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크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또 쇼를 얘를 치우고 슬라이드 쇼가 안 되거든요. 저번 때처럼 컨트롤하고 확대. 이쪽으로 클릭해서 제 컴퓨터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러네요. 제가 옛날에 이런지 몰랐는데 마치라고 그러는 거죠. 예, 마치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꼭 하고 마쳐야 돼가지고 어쨌든 네, 자 물고기 이야기인데 자 봐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자로 이렇게 물고기 입모양 부분이 솔로몬이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그 신하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북쪽. 그래서 여로보암. 밑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 진하게 연결이 여로보암 쪽에서 진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열왕기에서는 위쪽 이야기를 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몸통 이야기. 이게 아합 이야기거든요. 아합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북이스라엘 꼬리가 탁 끊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점점점 내려오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그리시면 되는데, 자, 저를 따라할게요. 물고기, 여기서 입이에요. 솔로몬 이야기, 조금만 오세요.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달라지는 이야기, 달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손만 움직입니다.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 아이고 길다. 그러니까 아하방 이야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있다가 아하방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통일왕국이 갔어요. 근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예, 먼저 망했잖아, 그죠? 그래서 아하방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거야. 이건 악한 모델 중에서도 너무 하고 싶어. 멍석을 깔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아하방 이야기. 그러면 여기 남유다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11개에서. 그 다음에 망할 때는 망하는 이제 누구 이야기만 나와요? 남유다 이야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위에는 없어. 그러니까 팍 떨어져서 이제 밑에 왕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갈라지는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열왕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봐봐요. 핵심 뭘 말하고 싶어요? 이 역사가가 아합 때문에 망했어.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가지고 아이고 망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왜 망했냐? 여로보암하고 아합의 모델로 니네가 갔기 때문에 망했어. 이게 열왕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내용을 살짝 훑어보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합, 이세벨, 그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재밌게 한번 살펴보고 망하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그러니까 8과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엔 설날 잘 보내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머리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션을 다 하는 거. 모션 하면 기억이 나니까 모션 한번 하고 물고기 또 한번 하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살짝 찾은 다음에 망한 이야기는 짧게 뭐 깊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죠? 짧게 이야기해서 국어 시가까지 나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콩국밥 먹듯이 그래서 이제 2월 29일 날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은 다음 주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다 읽으셔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설날 때도 쉬지 말고 열왕기 상하 읽고 설날 때 오히려 시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남으시니까 역대 상하를 읽으시고 만나는 거예요. 아주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읽으시고 다 읽으셨으면 뭐 열왕기 상 읽었습니다. 뭐 열왕기 안 읽었습니다 해도 되고 다 읽으셔서 통째로 올리셔도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뭐 못 읽으셔도 돼요. 언젠가는 읽으셔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는 분을 위해서는 제가 정말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성경 역사 일독을 해보자. 네, 그런 차원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도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마치고 다음에 우리가 모아서 왜냐면 8과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그 멋진 모델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평안한 밤 되시고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음 제가 이렇게 할 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다음 주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